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한 그릇된 이해 5번째 시간 중에 4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능동적인 활동을 중단합니다.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딱 중단한다니까. 왜냐?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저 끌다 보면 여러분 잘 되는 때가 있다니까. 앞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되지 않아요. 잘 돼요. 초반 중반까지는 아주 잘 돼. 근데 마지막에 끄트머리가 아주 나빠요. 미안한데 한보 그룹이 정태수 회장님이라는 분이 이상한 불교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이상한 그런 귀신 무당 같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그분 처음에 승승장구했어요. 마지막 보세요. 지금 한국에 계시지도 않을걸? 끄트머리가 그렇게 여러분 그분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무당 얘기 들어보시면 근데 무당의 마지막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 근데 무당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간증하는 프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무당의 끄트머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무당의 끄트머리가 다 아주 절대적으로 비참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반까지는 아주 잘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훅 빠져가지고 이게 사단이 끄는 줄 알간디 하나님이 끄는 줄 알지.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 뜻대로 절대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그런 분들이 신앙적인 성장 성숙이 있느냐? 신앙적인 성장 성숙은 없어요. 특징이 그거요. 사단이 이끌어서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일은 잘 돼, 일은. 예?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됐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일은 잘 되니까 돈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할 수밖에.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 그럼 교회에서 힘이 세져. 한국 교회의 특징이 헌금 많이 하면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먼저 되고. 장로 되는 게 한국 교회는 힘이잖아요. 당회원이니까. 당회에서 모든 인사권이고 결정권이고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힘을 넣고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애시당초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 벌게 해줘, 사단이.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당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막 기름 부어 세운 종 그러잖아. 어쨌든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잖아. 그래 되면 그분이 삶이 예수와 살았던 모양처럼 살아가냐? 날이 갈수록 장로가 되고 권력이 더 세지면 세질수록 더 겸손해지느냐? 아니지. 훨씬 더 교만해지잖아. 고집이 황소 고집이야 하나님도 못 걷는 고집으로 변하잖아.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증거 있어요? 그러면 증거는 없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다 보니까 돈도 그렇게 잘 벌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물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니까 돈도 벌어야지 당연히. 직장 가면 직책도 올라가고 해야 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마귀도 그렇게 하지만 마귀는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빨리 짝짝짝짝짝 되지만 망하는 것도 훨씬 빠르지. 끄트머리가 아주 비참하지. 하나님도 하신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특징이 있어. 마귀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막 빨리빨리 같거든. 특히 한국 사람들 이 성향에 잘 맞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 빨리빨리가 안 하셔. 하나님 속도는 사람의 속도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배는 느린 것 같아. 제 생각에. 굉장히 느리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선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리고 그냥 완전히 안식하게 돼. 그러니까 급한 일이 없어, 급한 일이. 마음이 급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무슨 일 막 펄펄 뛸 듯이 큰일이 난 것처럼 해도 다른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니까 느려 터지지요. 이게 하나님의 속도가 그렇게 느리더라고. 들린 거요, 사단하고는. 절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해왔던 것보다 더 훌륭하고 신령한 행위들, 행동들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이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자꾸 부드러워진다거나, 그 다음에 행동들이 겸손해진다거나, 정말로 가짜가 아니고, 응?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데서나 똑같이 겸손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잘해듣던 사람이 자꾸 정직해지고, 이렇게 변화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맞을 것 같잖아. 들어봐 볼 때는. 근데 현실이 그 사람이 현재 그러고 있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그것도 다수야, 다.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게 집사 때는 그렇게 겸손한 척이라도 하고 겸손한 태도라도 짓던 사람들이 장로 딱 피택 되니까 피택 된 뒤 한 달 됐는데 딱 안수 집사 모임에 나와가지고 그럽시다. 난 다음부터 안수 집사 모임 안 나옵니다. 그럽시다. 아직 저 장로 피택 되고 임직도 하지 않았는데, 이야, 그 참 돌아서는데 마음이 참 답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뭘 하겠어요? 자, 그분이 지금 저 다녔던 교회니까요. 우리 아내가 그 교회 다니니까 들리는 소리를 다 알지. 그 두 분 장로님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장로님들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면 뭐 듣겠어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 사단이 이끌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으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 하나님이 이끌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답된 거예요? 실제, 이거는 실제. 에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그럴 리가 있겠. 아니, 여러분들 속해 있는 교회 그런 분들, 장로님,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장로님도 있을 테고 안수 집사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먼저 장로님 되신 분들이 있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 권사님의 입장에서도 저 장로님 되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돌아보시면 아시지.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이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물론 그럴 수 있는 거 누가 부인하겠어요. 사실이지. 그러나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문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문제. 아니냐는 여러분 사단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성령의 사람 아닌 중간지대쯤 있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사단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이 바로 사단의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여러분들 부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 방송 보나마나 헛거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럼 무슨 소리야? 그럼 내 사단의 사람이면 나 지옥 간다 소리네? 맞지요. 돌이키셔야 돼.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한 개도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날 생각해서. 저를 향해서 생각하지 말고. 나는 관계없어. 여러분들도 알아서 하시는 거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물론, 하나님이 칭찬이 좀 커질란지 적어질란지 그건 모르겠으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걸로 만족해. 나머지 상급 얘기는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문제가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열심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속이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사람인데 뭐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 섰을 때 얘기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통해요. 여러분들이 한 것만 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다 서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셔야지 자꾸 사람이 약하니까 실수도 하고 틀릴 수도 있지 그렇게 자꾸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거기서 그냥 굳혀져서 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셔야지 할 수 없지. 자신의 능동적인 활동을 중단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단이 쓰는 도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못 쓰죠. 세 번째, 자기도 모르게 악령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악령들에게 침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게 악령, 사탄한테 침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살지. 무슨 소리야? 내가 사단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죽게 살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고 두른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취 주사를 딱 놓고서 사람 수술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잖아. 칼로 쑥쑥 잘라도 느낌만 있지 아프지도 않고 말도 못해 자르는지도 여러분. 그러니까 수술하지 칼로 쑥쑥 자르는데 아프고 피 나오고 피는 날 텐데 피는 날 거예요 아마 째면은. 근데 아프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도 여러분들 점령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절대 나 마귀요 하고 들어가는 마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하고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려고 예민하지도 않고 그러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마음대로. 그런 기회를 자꾸 마귀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그릇되게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종종 하나님으로 가장한 마귀에게 속습니다. 많은 경우에 갈라디아서 2장과 관련된 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여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슬픈 일이죠. 얼마나 참 가슴을 치시겠어요. 아이고 이 친구야 큰일 났다 하시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깨닫고 깨우쳐서 그걸 이기고 시작하는 수밖에는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한테 자꾸 거기서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의지하고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알려고를 안 하니까 그냥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사단은 계속 그게 맞다 하고 맞는 것처럼 아주 그냥 철저히 맞는 것처럼 사단이 꾸며내는 공작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나보다 훌륭한 신령한 교육이 어딨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는지도 모르게 속이는 거 계속.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개신교 성도만 해도 3분의 1이라고 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숫자가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 숫자인데 한국이 변하질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백이가 또마시대 때 나왔잖아요.
카타콤에서 숨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믿었던 그 시절 진짜 백이 1%, 어떤 분은 3%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1%라고 보통 다 얘기한다고요. 1%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더라고. 1%가 숨어서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숨어서 신앙을 할 때 그 시절에요. 여러분 국교가 됐다고요. 1% 진짜 백이가 진짜 백이 삶을 살아드릴 때. 물론 카타콤에서 숨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전도받아서 왕궁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인도 있었을 테고 각양의 모양의 사람이 있었겠지요. 1%인데 그 세 개를 다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3분의 1? 뭐 4분의 1인데 못 바꿔? 못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안 바뀐다? 더 사악해지고 더 악독해진다? 3분의 1이 가짜죠. 4분의 1이 가짜예요. 가짜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지요. 비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을 발휘를 못하지 당연히.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 소금이겠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이거는 가짜지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교회 앞만 나와도 소용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게? 방법 없지요. 이 방송에서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제 사는 게 진짜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라니까. 쉬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계시다고 다 말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은 해. 그래놓고 실제는 한 번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 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그분한테 물어보지를 않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그게? 그럼 관계가 끊어졌지, 당연히.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교제가 되겠어요? 교통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뭐 다 교통 안 되고 다 대화 안 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나도 틀린 게 아니야. 맞아. 나도 맞는. 나 그런데 뭐 나도 똑같은데 내가 왜 틀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틀렸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방송으로 통해서 말씀하는 거 여러분한테 틀렸습니다. 이 소리예요. 틀렸다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 이와 같은 죽음 이후의 사람은 감정을 상실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가 마취제를 넣는가 봐. 나는 모르겠는데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자꾸. 그거에 속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완전히 상실한 돌이나 쇠덩이 같은 인상을 줍니다. 완전 수동성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땡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이런 사람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그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줄 모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많아요. 성경책에 성경을 분별하고 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님이 없는 거. 스승님. 삶을 살아들이면서 삶을 실제 삶을 살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스승님이 없어. 교회에 학교에 선생님은 무척 많은데 교회도 똑같아요. 영적인 스승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잘한다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책,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고
또 그걸 자기 나름대로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그마저도 해석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성경을. 그러면 그거는 해석을 능통하게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님은 많은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삶을 보여주는 스승님은 없다는 거예요, 스승님은. 스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실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은 육신이 쓰는 단어가 성공이에요. 우리 방송의 제목이 승리의 셈 아닙니까? 승리는 영에서 움직이는, 쓰는 용어가 승리예요. 근데 지금 온 세상 모두가 다 성공을 향한 삶을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살고 있지, 승리를 목적으로, 목표로 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의미를 지고 있다. 이 차이가 성공이나 승리나 비슷하지요? 선생이나 스승이나 뭐가 달라?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야기와 영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지옥의 이야기와 천국의 이야기라니까? 적은 일이에요? 여러분 죽고 살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이야기를 새신자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냐? 없어요. 새신자부 제가 선생님 새신자부 그런 거 새신자 오면 맡아서 하는 그런 거 제가 1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부 맡아서 그 멘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거냐, 교회만 그저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와주면 그냥 고마워서 쩔쩔쩔쩔 교회만 나오면 뭐한대요? 응?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도 말씀하시는데 수십 년 나와도 소용없다고 그러시잖아. 그럼 무슨 뭐하러 교회만 나와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런데 새신자 멘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 나와주기만 하면 우선 최고인 줄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고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새신자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한 번에 가지겠냐. 한 번에 안 되지. 그러나 그런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안내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저 그냥 일주일날 그냥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준 것만 그냥 고마워서 그냥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안타깝지요. 잘못 가리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기존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기쁜 돌아보는 생각, 돌아보는 시간, 정말로 성령님이 아버지라며, 전지전능하신 여러분 아버지라며, 왜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십니까? 확인을 왜 안 해봅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모양이 다 맞아?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요? 하나님이 맞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깊이 생각하실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